안녕하세요, 멜목상. 오늘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대단히 슬픈 이야기예요. 이제 가족들의 죄 때문에 가족들이 다 엉망진창 이제 흩어지고 헤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가정이 엉망진창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결국은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죠. 에서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좀 있으면 죽잖아. 그러니까 내 동생 죽여버려야지. 왜냐면 어쨌든 동생을 죽이면 아버지가 슬퍼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봤자 뭐예요. 아버지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물론 몇십 년 후에 죽습니다. 이때 안 죽어요. 아, 이삭은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좀 있으면 죽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불효자죠.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사실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에서는 정말 나쁜 사람인 거죠. 예, 완전히 불효자죠. 그러니까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려요. 그러니까 얘 사람을 보내서 작은 하늘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하늘 풀려 하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금 콩가루 가족이라는 게 느껴지죠. 엄마는 또 에서가 이렇게 분노하는 걸 보면서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시라요.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져라. 에, 이게 20년이 됐어요. 몇 날이 아니었죠. 그러면서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분노가 풀리는 일도 리브가 살아생전에는 없었고요. 이제 이게 이 부분이요. 리브가가 야곱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술수를 부렸잖아요. 사실 리브가가 술수를 부린 거기도 하잖아요. 술수를 부려가지고 야곱을 얻은 게 아니고요. 야곱을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하루에 둘을 다 잃어버렸죠. 에서의 마음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야곱도 이제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계속해서 콩가루 가족이 되는 이유는 이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다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르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의 말을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함께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가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리브가가 이제 아버지 이삭한테 얘기를 해요. 에서가 결혼을 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고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좀 있었나 봐요. 신앙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었죠. 그러니까 근데 내 아들 둘째 아들 이 야곱마저도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축복하여 담보에 이르되 너는 가나안 딸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가서 거기서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재밌는 건 뭐냐면 리브가는 또 계략을 부린 거예요. 둘째 아들을 라반의 집으로 보내려고 둘째 아들을 한편으로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략을 써가지고 또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거짓말을 하지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의 바보짓 때문에 결국은 라반의 집으로 가가지고 또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화해 혹은 용서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사과 이런 건 이 가족에는 없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에서 이삭은 그래도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이 여호와의 복이 자기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야곱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제 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다시 축복을 하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더라. 예.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은 이때부터 개고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했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고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야곱도 나쁜 놈이고 에서도 나쁜 놈이에요. 근데 둘의 차이가 있다면요. 굳이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신앙이 있는 나쁜 놈이에요. 에서는 신앙이 없어요. 이 사람은 뭐 신앙 없는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예. 뭐 장자권 있다고 신경 안 씁니다. 뭐 팥죽이면 됐지 뭐. 아주 나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서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관심이 전혀 없죠. 근데 야곱은 야곱 나쁜 놈이에요. 야곱 사기꾼이고 나쁜 놈인 건 맞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더 위선적이고 재수 없어 보이죠? 그죠? 근데 신자긴 신자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아우 신자들이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너무 부끄럽고 신자들이 나쁜 짓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런 사람들은 신자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괜찮은 존재라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채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럼 당연히 이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볼게요. 에서가 본즉 하나님 뜻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을 아내로 맞았더라. 네, 또 불신교는 또 합니다. 그 이제 콩가루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적용해 볼까요? 첫째, 어리석음의 결과.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이삭은 아들들의 장래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명시된 인도하심을 고의적으로 저항했죠. 리브가는 거의 눈이 멀고 외관상 죽어가는 남편을 정교하게 속일 정도로 고집이 세고 교활하죠. 큰아들에서는 관능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예쁜 여자 그럼 끝입니다. 관능적이죠. 작은 아들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둑맞은 축복 이야기의 결국에 그 계략은 몰락하죠. 네. 네 명 모두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은 늘 불행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잖아요. 뭐 에서처럼 잘못 결혼을 한다거나 혹은 이 리브가처럼 계략을 꾸미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거나 야곱처럼 사기를 쳐가지고 축복을 빼앗아 내려고 한다거나 이삭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뭐 스테이크 하나 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뭔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요 사실 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힘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배신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속 지혜로워져야겠죠. 두 번째로 은혜로운 섭리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세요. 예. 너희들이 어리석으면 바보가 되고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워라.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너희들이 어리석고 문제가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요. 28장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죄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내가 신자라면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할 것 같은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문제 있는 사람입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환영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들도 기꺼이 늘 날마다 환영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 제가 했던 설교문의 일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날을 볼까요? 그분의 생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유다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당시 유대인의 리더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증오했죠. 그리고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누구도 하나님께 순종할 생각은 없었죠. 누구도 하나님 있는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께 순종할 생각은 없었어요. 모두가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을 때 그분은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의 불순종은 참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세상에 강함을 얻으려고 애쓰려고 어리석게 불순종하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종종, 아니 아주 자주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종종 파괴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당신을 신뢰하오니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